자, 우리는 계속 지금 사도행전 중에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 이제 직면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 또 그리고 그런 사건들과 관련해서 계속 반복되는 사도 바울에게 다가오는 생명의 위협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었죠. 자, 첫 번째 사건이 뭐였습니까? 그 첫 번째 사건, 자, 제일 처음 사도 바울에게 생명 위협이 다가왔던 사건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그런 누명을 예루살렘에 불신 이 유대인들이 씌우죠. 그래서 증거도 없이 죽도록 팹니다. 그래서 거의 뭐 죽음 직전까지 가죠. 이게 첫 번째 사건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뭐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질질 끌려가면서 어떻습니까? 그 다리 위에서, 계단 위에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뭘 전합니까?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봤다. 정말 봤다. 만났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딱 전하자마자 그 설교를 듣던, 그 전도를 듣던 예루살렘의 불신 유대인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옷을 벗어 던지면서 이제 난리가 나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생명 위협이죠. 자, 세 번째 사건은 뭐였습니까? 그러자 천부장이 그런 소동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로 데리고 가죠. 자, 공회로 데려가자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죠. 나 죽은 사람 부활 때문에 지금 재판받고 있다. 자, 그러자 그 안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둘로 쫙 나눠지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냥 그런 사건이 무마되는 듯 했지만 어떻습니까? 그 사건 직후에 바울을 몰래 유인해서 그냥 죽이겠다는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생겨나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또다시 죽음의 위협에 이제 딱 노출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번의 큰 이제 사건이 있었죠.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음모를 바울의 조카에게 이제 딱 듣게 하시죠. 그리고 그 조카가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고 또 천부장에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천부장이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가이사라로 보내죠. 가이사라로 보냅니다. 자, 그러자 바울은 이제 다시 한번 가이사라의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딱 놓이게 되죠. 자, 세 번의 생명 위협을 느끼고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이 가이사라, 여기 가이사라로 사도 바울을 보냅니다. 보내자 세 번 생명 위협을 느꼈지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가이사라로 가서 로마 총독 앞에서 또 재판을 받고 이 결과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 감옥살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자, 이런 이제 위기 상황이 놓이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갔죠. 갔으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갔죠. 그 이후에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자신을 고발한 유대인들이 이제 가이사라로 와서 정식 재판이 열릴 때까지 헤롯궁이라는 곳에 이제 격리가 되죠. 그래서 혼자 이제 헤롯궁에 갇혀서 이제 격리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뭐냐면,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봤었죠.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신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런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런 감사가 첫 번째로 넘쳐났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드리겠다, 이런 열정이 이제 넘쳐났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독특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마음이 더 있었다고 했죠. 빚진 자의 마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 큰 빚을 지고 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인 예루살렘 성도들,
예루살렘 성도들 어땠습니까? 복음을 처음에 받자마자 엄청 핍박당했죠. 그래서 그 복음을 지키고 또 다른 데 전하기 위해서 죽을 똥 살 똥 고생을 하죠. 자, 그런 믿음의 선배들에게 자기가 큰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자, 이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그가 이제 당면했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이제 극복해 나갔었는데, 우리도 또한 그런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공유하면서 살아야 된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이제 끝을 맺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 이제 정리하면서 들어가 보면, 자, 1절 보십시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고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닷새 후에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헤롯궁에 격리된 지 닷새가 지났다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어떤 장로들, 그리고 어떤 변호사, 더들로라고 하는 그런 변호사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자, 2절 보시면, 자, 바울을 부르매, 그러니까 총독이 바울을 불렀겠죠. 그들이 왔으니까 이제 재판이 열린 겁니다. 바울을 불렀습니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더들로가 이제 그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은 뭐냐 하면, 이제 그냥 이 더들로가 고발하기에 앞서서 총독한테 그냥 잘 보이려고 하는 미사 요구입니다. 그냥 이쁘게 보이려는 인사말이죠. 읽어볼까요? 벨릭스 갈까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나 크게 감사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별 내용이 없죠. 그냥 인사말입니다. 5절 보십시오. 자, 이제 3절과 4절은 그런 이제 인사말, 미사여구인데 5절과 6절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실제로 고발한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보면, 자, 우리가 보니 유대인들이 이제 보니까 이 사람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첫 번째 고발 내용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는 겁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 폭동을 일으키는 자라는 겁니다. 자, 로마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로마 제국 입장에서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을 자극해서 유대인들이 막 소란을 일으키니까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로마 정부 입장에서 보면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전 제국에 그런 큰 소동을 일으키는 이런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고발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고발 내용은 뭐냐 하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단이라는 겁니다. 이단. 저 사람은 이단입니다. 자신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세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이유로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잡아서 이제 잡아서 지금 재판을 청구하는데 7절이 없죠. 7절이. 자, 성경에 이렇게 7절이 없죠. 그러면서 6절 하반부터 8절 상반 없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만든 거냐면 세계 각지, 중동 여러 나라 거기에 남아있는 성경과 관련된 자료들을 조각 모아서 수천 권, 수만 권 되는 그런 조각들을 모아서 이제 만든 겁니다. 근데 어떤 성경에는 어떤 중요한 이게 신뢰감이 있는 이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없어. 근데 또 어떤 그런 사본에 보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그래서 이거는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없앤 거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자세하게 빠짐없이 잘 기록을 해 놨다는 거죠. 자, 하여튼 없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자, 신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고발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더둘러가 고발을 하는 거죠. 자, 그러자 9절을 보시면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더둘러와 함께 갔던 유대인들이 이제 함께 동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1절부터 이제 9절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제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주의할 점을 하나 얘기해 주면서 시작하죠. 첫 뜰머리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닷새 후가 있죠. 닷새 후. 정확히 5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정확히 5일이 지났다는 거. 헤롯 궁에 딱 격리된 지 정확히 5일이 지났다는 거. 자, 성경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지금부터 내용을 따라갈 때 이런 것들이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잘 인식을 하면서 따라가라. 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갈 때 정신을 딱 똑바로 차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정신을 똑바로 이제 차리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여기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 대제사장이라고 돼 있죠. 대제사장은 지금 유대 사회에서 최고 권력자입니다. 최고 권력자. 자,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거기 왔다고 돼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이제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바울을 계속 죽이려고 했죠. 반복해서. 그리고 지금 상황도 가만히 보면 그들이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총독에게 변호사까지 직접 데리고 와서 총독을 또 한 번 죽이기 위해서 지금 정식으로 고발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모든 사건들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다. 그리고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유대의 지도자들, 불신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구나.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하고 다음 내용으로 이제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 심정과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자, 지난 시간 내용부터 우리가 잠깐 다시 돌이켜보면, 자, 사도 바울이 헤롯궁에 조용히 혼자 격리되어 있을 당시에는, 헤롯궁에 딱 혼자 격리되어 있을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 감사가 넘쳐났었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반드시 지켜드려야 되겠다. 이루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열정도 가득했죠. 그리고 또 예수님과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믿음을 큰 지고 있다. 이런 마음이 이제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 자, 그런 마음은 지금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눈앞에 보이지 않았던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5일 동안은 혼자 격리돼서 혼자 있었죠. 그러니까 눈앞에 원수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 마음을 그런 마음으로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다지고 또 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상황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신 눈앞에 또 나타났죠. 자신 눈앞에 바로 나타났죠. 그리고 근거도 없는 누명으로 다시 한번 자신을 죽이려고 막 덤벼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 그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저를 예로 들어보면 제가 회사 다닐 때 저를 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저에게만 막 많은 일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일을 제가 하죠. 그리고 많은 일을 다 하면 100% 이제 목표를 달성하면 이제 뭐 회사에서 칭찬도 해주죠. 자, 그런데 거의 뭐 한 40% 제가 했습니다. 우리 지점의 일을 혼자 한 7, 8명 되는데, 그런데 저만 없으면 제 뒤에서 험담하는 상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주고 제가 다 해내는데 저만 없으면 야, 저거 봐라, 험담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제 귀에 들려옵니다. 그러면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아, 저 사람 참 고맙다, 좋은 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아니죠. 혐오스러운 마음으로 했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딱 믿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다고 갑자기 바뀔까요? 아니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계속 지속이 되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지, 그 은혜가 크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 또 예수님에 대한 은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느껴지고 감사의 마음이 이제 쭉 넘쳐나면서 제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제가 살아드려야 되겠다, 살아야겠다, 이런 말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들이 콕콕 찌르죠. 어떤 말씀들이 콕콕 찔렀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이 마음을 콕콕 찌릅니다. 하도 그 사람을 미워하니까.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저 혼자 기도할 때, 저는 뭐 새벽 예배 안 나와도 꼭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저 혼자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도 많이 했죠. 저 사람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이제 계속 했죠. 그리고 마음에 이제 부담도 생기고. 자,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도 생기고, 이제 사랑도 해야 되겠다, 자, 이런 마음까지 이제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점점.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눈앞에 딱 보이고, 회사에 출근하죠. 새벽에 기도하고 회사에 출근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눈에 보이죠. 그리고 그런 못된 짓을 또 합니다. 자, 이번 달에는 네가 이만큼 조금 더 해줘야 되겠다. 자, 그러면 그동안 참았던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미움, 혐오스러운 마음, 이게 이제 곱하기 몇으로 해서 이제 치고 올라오죠. 그렇게 진짜 몇 년을 생활했습니다. 몇 년. 뭐 지금은 이제 미움도 없고 뭐 그렇지만 하여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 그런 비슷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난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화를 내진 않았습니다. 그냥 내 속에서 막 우와 하고 표정 관리가 안 돼서 그렇지 화는 안 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김영돈 형제님,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사무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습니다. 뭐 사람들이 이제 여러 명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너무 착하니까, 본성이 착하니까 참죠. 근데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그런 감정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계속 건드린다면, 눈앞에서 또 그걸 건드린다면 참지 못하죠. 폭발을 하죠.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모습이 저나 우리 모두의 신앙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현실적인 모습. 그리고 또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의 신앙, 우리 모두에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신앙, 그리고 현실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큰 괴리의 차이죠.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내 마음 가운데는 정말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현실 문제에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응? 와르르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나의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 차이라는 겁니다. 차이. 자, 그렇다면 과연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런 상황을 대처해 나갔을까요? 그 이후의 내용들, 그 이후의 내용들이 지금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을, 내용을 잘 보면, 또 상황을 잘 보면, 아,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자,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런 상황을 대처했는지.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제 답부터 정리해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습과는 달리 그런 상황에서도 전혀 성내거나 흥분하지 않고 아주 침착한 태도와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모습으로 그들의 공격을 차분하게 이제 이 반응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사도 바울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졌죠. 다르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 모습들을 자, 지금 다 이 이후에 내용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까지냐면 10절부터 21절까지 내용입니다. 21절까지 내용.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쭉 보시면 자,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아니죠. 10절부터 21절까지 자,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될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0절부터 13절까지가 지금 이 내용입니다. 뭐 여러 가지 길게 써 있는데 자,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 이제 요약해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 며칠밖에 안 됐다는 겁니까? 12일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길게 지금 살펴봤는데 사실 12일 동안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겁니다. 2주도 안 되는 시간에. 자, 그리고 자, 예루살렘에 이제 예배 드리러 온 지 12일밖에 안 됐고 자, 그리고 그들은 이제 자신이 성전과 시장에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적이 없으니까 사실은 본 적이 없었겠죠. 선동한 적이 없었으니까. 자,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뭐 사고치러 온 게 아니고 하러 온 지 12틀,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뭘 했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죠. 자, 그들은 또 내가 성전에서 누구나 변론하는 것, 그리고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그리고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세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지금 내용은 자, 어떤 내용이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첫 번째 내용과 관련이 있죠. 자, 첫 번째 내용은 뭐였습니까? 전염병자.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이 로마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막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지금 고발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고발했는데 보십시오. 저는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것도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를 만난 것도 본 적이 없고 뭐 선동한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죄가 없다는 거죠. 이제 첫 번째 하여튼 고발 사유에 대한 변론을 이렇게 딱 논리적으로 합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자, 그러면 지금 뭐와 관련된 내용이겠습니까? 두 번째 내용과 관련이 있겠죠. 그들이 고발한 두 번째 내용이 뭐였습니까? 나사렛 이단이다. 이걸로 이제 고발을 했는데 두 번째 내용과 이제 관련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고발을 했는데, 사도 바울 자신은 지금 고발한 사람들의 조상과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선지자의 글, 자, 우리로 얘기하면 똑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 뭐였습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들과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말씀,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단이라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똑같은 말씀을 믿고 있고 또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논리적으로 쭉 얘기를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뭡니까? 16절 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 뭡니까? 그런 믿음, 자, 소망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자, 믿음, 소망,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무던히 노력한다는 거죠. 지금 이 말은 뭡니까? 지금 5일 동안 총독이 사도 바울을 지켜봤죠. 그리고 지금 재판장에서 계속 지금 변론을 하고 있죠. 자, 나의 5일 동안의 모습과 지금 내가 여기서 변론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라. 내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행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내가 증인이다. 사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거기에 기초를 해서 자기의 지금 현재 모습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내가 어떻게 이단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문제도 이제 해결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는 어떤 몇 번째 문제에 대한 이 반론이겠습니까? 세 번째 문제에 대한 변론이겠죠. 성전을 더럽혔다. 자, 보십시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재물. 그러니까 여러 해 만에 자기가 지금 자기 민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누굽니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자, 예루살렘 교회 막 기근,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사실은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 재물은 뭐겠습니까? 헌금. 헌금이죠. 구제할 것, 재물.
그러니까 재물은 이제 성전에 드릴 재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을 도울 헌금, 또 성전에 드릴 재물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왔다는 거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고, 그러니까 성전에 그 사람들을 돕고 성전에다 재물을 드리면서 결례를 행했던 거죠. 그 머리 깎는 거 도왔다고 그랬죠. 들어오자마자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하지 않았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성전에 봤다는 거죠.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나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성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한 재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 드릴 재물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드리는 동안 이제 결례를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뭐 소동 일으킨 적도 없고, 또 예루살렘을 돌아서 보더라도 그 사내들인 안에서 자기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뭐만 얘기했다는 겁니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랬는데 문제가 있으면 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직접 고발하고 또 공회에서 자기가 나쁜 어떤 행동을 했다거나 잘못된 행동을 한 그런 것을 본 사람들이 직접 와서 고발하라고 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유, 성전에 대해서 자기는 더럽힌 적도 없다. 그리고 사실 소란을 일으킨 적도 없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되짚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지속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 같은 유대인들, 자, 그들을 자신의 눈앞에 딱 두고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총독 앞에 16절에서 말했죠. 하나님과 총독 앞에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원수 같은 유대인들, 딱 그런 유대인들이 자신 앞에 딱 이렇게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총독 앞에 양심에 거듭김이 없는 그런 흐트러지지 않고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차분하게 변론을 해 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자, 이렇게 변론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렇게 바울의 변론하는 모습을 모두 목격한 로마 총독의 로마 총독의 그 유대인을,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는 완전히 이제 달라지죠. 자, 바울이 그렇게 이제 쭉 변론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쭉 보죠. 이렇게 서서 바울은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면 총독이 받겠죠. 자, 그거를 딱 목격하고 나서 이 총독이 바울에 대한 태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 내용이 22절과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재판을 연기했다는 겁니다. 그 이 중에 중요한 이유가 그 복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복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연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23절 보시면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전에 바울은 어떻게 격리되어 있었다는 겁니까?
자유도 없이 누가 도와주는 것도 딱 금지된 채 격리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풀어줬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지금 이 당시 상황과 23장 35절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23장 35절 상황 보십시오. 자,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이렇게만 얘기를 했죠. 헤롯 궁에 딱 격리를 시켜놓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행동을 못하게 5일 전에는. 그리고 5일 동안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딱 변론하는 모습을 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돕는 것을 막지 말라. 완전히 바뀌죠.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바울의 변론 전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총독의 바울에 대한 태도가 확연하게 달라지죠. 자, 그랬을 때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참고로 자, 24장 22절 보면 벨릭스 총독은 이미 기독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독이 편지를 쓸 때 어떻게 편지를 썼습니까? 23장 29절에 보면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런 편지를 통해서 또 복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미 그런 모든 고발 사건에 대해서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알고 있는 상태였죠. 자, 그랬을 때 지금 23장 35절과 지금 이 당시의 총독의 태도가 확연히 다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변론했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용.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 외적인 요소. 자,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변론한 자리에서 보여준 그런 흐트러짐 없고 품위 있는 태도. 자, 이런 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보시면, 아까 우리가 16절에 보시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당신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항상 믿음과 말씀으로. 자, 다시 말하면, 자, 사도 바울은 자, 그 자리에서 복음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양심에 거리낌 없는 자신의 삶을 분명히 강조를 했었죠. 근데 총독이 바울의 그 자리에서 모습을 보고 그런 부분에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의를 넘어서 감동을 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 변론의 시간이 지나자 바로 자유를 주고 또 도움까지 막지 말라고, 친구들의 도움까지 막지 말라고 아주 호의적인 태도로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성경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을 주고 있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도들이라면 이런 정도의 분노를 유발하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사도 바울처럼 감정이 흔들리거나 또 성내지 않고 침착하고 담대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랬을 때 성도들에게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성도들이 직면한 그런
웬만한 문제들 그리고 위기 상황들을 벗어날 수 있고 또 반전의 기회까지 만들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사실을 이제 아주 고장한 성경적인 표현으로 얘기해 보면 뭐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냐면,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감정에 절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만약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분노와 모든 억울함을 담은 흥분한 눈빛 그리고 짜증 어린 목소리 이런 태도로 변론을 했으면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총독이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났겠습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소동을 일으키는구나, 이런 태도로 못된 짓을 하고 다니고 소동을 일으키는구나, 자, 이런 마음으로 총독에게 호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수 있었겠죠. 자, 하지만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원수들, 지금 총독도 그런 거 생각하죠. 지금 뭐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지 알고 있죠. 자, 총독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 바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의 그런 원수들이 자신을 또다시 죽이기 위해서 자신 앞에 다시 나타나 있지도 않은 죄명을 또 누명을 씌우면서 계속 물어뜯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된 모습으로 차분하게 대처를 해 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위기 상황은 또 한 고비를 넘겼죠. 그리고 총독의 호의까지 이끌어내는 결과로 이어졌죠. 자, 지금 큰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가 바울과 같은 상황에 직면한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돌아봤죠.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딱 실제로 닥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까? 성화라는 그런 단어를 떠올립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성화라는 단어를 떠올릴 겨를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찰나의 주저함도 없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싹 돌아가 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런 큰 문제에서만 그렇습니까?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아주 사소한 문제들에도 우리는 이런 본성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와깍거리고 짜증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죠. 자, 그랬을 때 과연 우리의 그런 모습은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좋은 방향으로 반전을 시킬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간단한 거를 계속 실패하고 또 반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만히 우리가 한번 돌아볼까요? 성경이 우리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준 적이 있죠. 야고보서 3장 7절과 8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불. 우리의 혀는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것이 우리의 혀까지 연결이 됐을 때 그 혀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수레바퀴, 우리의 인생을 불살라 버린다는 거죠. 결국 그런 모습이 우리를 어떻게까지 하나님 나라와 반대편까지 우리를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정말 우리 너무나 사소하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넘어가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또 상처도 주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 왔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의 모습과 그런 성경의 경고의 말씀들을 동시에 접하면서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과거에 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며 살았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담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자,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어떻게 얘기하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라고 얘기죠. 회개하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하나 더듬어 보면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자, 하지만 가만히 또 그런 상황을 우리가 돌아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그렇게 회개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과거의 잘못이 자세히 떠오르면서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회개를 했으면 마음이 딱 가벼워지고 훌훌 날아가야 되는데 더 무거워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다 용서해 주셨어. 그 한마디만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자유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방법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면 성경 속에서 나보다 못한 인물, 그러니까 유명한 인물인데 성경 속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찾아보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어떻겠습니까? 위로를 받을 수 있겠죠. 회복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 바울 보십시오. 자,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 어땠을까요? 지금같이 완벽했을까요? 믿자마자 사도 바울은 완벽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한참 동안 기간은 정말 이론적으로는 투철하고 열심도 있었지만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성질이 불같았습니다. 그 감정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그 모습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36절부터 41절까지 보시면 황당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 16장이 아니고 15장입니다. 15장.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여기서 하나님을 믿죠.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믿죠. 그리고 죽을 뻔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죠. 여기서 죽을 뻔했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다소로 보내죠. 다소로. 여기서 한참 동안 성경을 연구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조용히 있죠. 근데 요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스스로 부흥을 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모입니다. 큰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죠. 근데 바나바는 그만큼 이제 덕망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도 유하죠. 재산도 막 교회에 다 내놓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인정을 받고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근데 바나바 혼자 감당하지 못하니까 가서 보니까 감당하지 못할 만큼 교회가 이미 부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청한 게 누구냐 하면 여기에 가서 바울에게 도움을 청해서 바울이랑 같이 와서 여기서 1년 동안 사역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영적으로도 이제 안정이 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죠. 바나바와 바울 너희 두 명은 선교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교회를 놔두고 이제 선교를 떠나죠. 그렇게 해서 1차 선교를 떠난 것이 자, 요 색깔입니다. 요 색깔. 요 파란 색깔 보이죠?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돌아오죠. 이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갔던 1차 선교입니다. 이때 누구랑 같이 가냐 하면 우리 마가복음 있죠? 마가복음을 저술했던 그 마가가 같이 갑니다. 그 마가는 누구냐 하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복잡하죠? 자, 하여튼 자, 조카 바나바의 조카 바나바 바울이 1차 선교를 이렇게 갔다가 잘 돌아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마가가 믿음이 이제 얼마 안 돼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지 하여튼 너무 힘드니까 돌아옵니다. 중간에 돌아와 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의 상황. 자, 며칠 후에,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뭐 중간에 일이 있었지만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에게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했던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 지역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자.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떠나려고 하는데 문제가 딱 터집니다.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가자. 조카 그때 돌아왔지만 이번에 또 데리고 가자. 사람 만들자. 성도 만들자. 근데 바울은 안 된다. 그런 믿음이 연약한 친구를 어떻게 데리고 가냐? 그냥 한 방에 내쳐버립니다. 그리고 바나바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헤어지죠. 그래서 바나바는 혼자 이쪽으로 가고, 바울은 이쪽으로 갑니다. 이게 2차 여행입니다. 2차 여행.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상황을. 아니, 좀 부족한 성도 선교지에 다시 데리고 가는 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선교에 다시 데리고 가서 사람 만드는 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그게 뭐 그렇게 원칙적으로 중요합니까? 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또 데리고 가서 또 가르치고 하면 되지. 근데 바나바는 그런 심정이었는데 바울은 이쪽으로 가면서 난 절대로 못해. 그리고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위기마다 자기를 구해준 사람 아닙니까? 여기에서 제자들하고도 어울리지 못했던 바울을 도와줘서 제자들에게 어울릴 수 있게 해주고, 여기서도 사역으로 같이 사역할 수 있게 사역자로 또 밀어주고 그랬던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그 바나바에게 마가 문제로 인해서 격렬하게 싸우고 헤어졌던 것이 1차 선교 이후의 바울의 모습입니다. 1차 선교 예수님 믿고 나서 바울이 10년도 훨씬 지난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럼 10년 동안 어땠다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따라가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성화가 됐다는 겁니까? 안 됐다는 겁니까? 안 됐다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2차 선교를 떠납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2차 선교, 3차 선교를 계속하면서 죽도록 고생하죠. 죽을 고비, 매 맞고 죽을 고비를 막 넘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자라겠죠. 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더 자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열정도 더 자랍니다. 자, 성도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유익이 있는 거라고 얘기했죠. 진짜 성도들에게 고난이 다가오면 믿음을 버리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믿음이 오히려 자라고 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고 그리고 말씀을 더 잘 실천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게 성도들에게 오는 고난의 유익입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은 2차, 3차 선교를 지나면서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성장을 하죠. 자, 그리고 2차,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지금 딱 들어온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죠. 이때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모습, 바울의 모습? 완전히 바뀌었죠. 자, 3차 선교를 마친 현재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 앞에서도 전혀 요동치 않는 모습으로 로마 총독까지 감동시킬 수 있을 만큼 완전한 생활을 이루어 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런 사실들로 우리가 미뤄볼 때 바울의 지금 같은 변화, 감정의 절제, 감정의 절제는 믿음으로 거듭난 직후에 하루아침에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지금 만들어진 겁니까? 자,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기초가 있죠. 그리고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점점 자라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열정도 계속 자랍니다. 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자, 그런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의 지금 그런 성화의 모습, 완전한 마음의 절제는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고 부활하셨다. 이 믿음, 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자라나고 예수님 말씀은 내가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열정이 함께 자라났고 또 그 가운데서 고난이 왔다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의 이런 완전한 변화, 감정의 절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지금 감정의 절제, 성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루어 나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들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1차 선교 떠나고 2차 선교 떠나고 3차 선교 떠날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죽도록 고생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안에 바울보다 더 큰 주님에 대한 믿음을 확 만들고 그리고 바울보다 더 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막 키워나가고 그리고 바울보다 더 큰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이루어 드리겠다는 열정을 막 키워나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어느 게 낫겠습니까? 자, 그리고 믿음의 기초 위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또 말씀 성취에 대한 열정과 또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내 안에 감정의 절제라는 단어를 막 새겨놓고 내 삶에 감정의 절제를 실천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자, 어느 게 낫겠습니까? 바울처럼 그 길을 가는 게 낫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믿음의 기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예수님 말씀 실천에 대한 열정을 키우고 또 감정의 절제라는 그런 단어를 내 마음에 막 새겨놓고 그것들을 내 삶에 내일부터 막 실천하는 노력을 다하고 자, 어느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낫겠죠. 자,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노력을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자,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 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힘과 능력들 자, 복이라고 하는 것을 주실 겁니다.
많이 생각해 보시고 자 그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런 복을 잘 체험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